아멘.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이십니까? 나에게는 어떤 게 구원이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병이 낫는 것인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또는 재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인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것이 되어지고 또 어떤 것이 해결되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구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9절 말씀은 영생보다 천국보다 내 영혼의 구원이든 그의 영혼의 구원이든 구원보다 더 구원으로 여기는, 내가 여기는 구원, 내가 쳐주는 구원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구원 말고 내가 쳐주는 구원이 믿는 자들 안에 사람마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이고 또 내 제패이기도 하지만, 어제 이제 졸업 연주회로 과정을 다 마친 둘째 딸이요, 기대했던 이 대학도 떨어지고 저 대학도 떨어지고 지금 다니는 이 학교에 합격했을 때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학부우상의 죄패가 있었으니까요, 그냥 아내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통화하는 중에 그냥 그 학교에 간대. 내가 이제 이런 거죠. 그 학교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시덥지 않게 생각한 이제 그런 식으로 어투로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수학의 놈으로 그 말을 제 딸이 다 들어버린 거였죠. 제 학벌이 우상의 죄 때문에 딸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된 건지 여러 번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이 구원을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쳐주질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삶이 너무 없거나 실패했거나 속된 표현으로 짜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너에게는 네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그것보다 진짜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엄란이 주는 육체적 만족 말고 거룩이 주는 진짜 만족,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소망이 주는 진짜 부유함, 이게 구원에 속한 것들 아니겠어요? 오늘 묵상 간증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정 환경에서 벗어난 것을 평안이라 착각하며 홀로 칩거하던 저는 우울증과 강박증, 그리고 허리디스크로 물질과 건강, 관계까지 다 잃고 나서야 믿음의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진솔한 자기 죄 고백이 있는 소그룹 모임에 나가니 가증한 나의 내면을 교양과 성품으로 치장하고 헛된 소망을 쫓아 유리하는 저의 실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말씀으로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음란과 거짓된 삶의 죄들을 숨김없이 고백하니 몸과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 기분과 감정을 딱딱 맞춰주는 배우자, 말썽 일으키지 않고 공부 잘하는 그는 자녀, 로데오 길 가다 윈도우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무엇이든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 넉넉함, 이런 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주심으로 허락된 이 구원을 정말 구원으로 여겨주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가짜게 여기고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한 삶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구원을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잘된 인생은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맞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잘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구원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정말 구원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정말 이 구원을 가져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을 본 적도 없고 구원을 가져본 적도 없어서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돈 10,000원만 줘도 요즘 50,000원짜리도 있으니까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집 아파트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여러분 50,000원짜리 한 장 지폐만 줘도 하루 종일 웃고 살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나 오늘 50,000원짜리 주었다고. 그 온도 조절기 72,000원에 뭐 수고비 20,000원 출장비 그거 안 들고 자기가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고쳤다고 아침에 좋아가지고 막 하하호하 타자마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말 하잖아요. 50,000원짜리 여러분 주었다 그러면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하고 다니실걸요. 50,000원짜리 주었다고. 한턱 쏘겠다고 커피 한 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 하찮고 가짠다면 그렇죠? 이거 잘 헤아려 봐야 된다 라는 게 정말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겠어요? 오직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은 과거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은 현재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 삶이 쭉 이런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진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9절이 없으면 10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는 그런 착오와 오작동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아신다. 특별히 그의 이름 곧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타낸 사랑 곧 뭐죠? 첫째 성도를 섬긴 것 과거, 둘째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현재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 진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기복신앙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복신앙은 오로지 결론이에요. 오로지 결과예요. 오로지 열매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뭐 인생 자체가 너무 그냥 괴로운 거예요. 예. 비록 울고 살지만, 비록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때로는 밉기도 하고 혈기도 나고 생색도 나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나의 과정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비밀이었어요. 이 요셉의 비밀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자,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삶이 종의 삶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래봐야 노예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형통했다는 얘기가 노예가 노예 같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사가 아닙니까? 노예가 노예 같지 않게 너무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이놈의 노예는 눈만 뜨면 감사하대요. 이놈의 노예는 눈만 뜨면 그냥 휘파람을 부르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의 현실을 바꾸신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때는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10년의 과정 동안, 그 20년의 과정 동안 나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맨날 울고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따르겠어요? 없는 나의 인생의 과정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멘. 안 되는 나의 인생의 여성의 과정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13년의 광야는 기적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원은 빵 부스러기 같은 구원바,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빵 부스러기 같은 구원. 여러분, 빵 먹다가 부스러기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옷에 묻어있는 부스러기 들거나 불어버리거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원은 그 빵 부스러기 같은 구원일 수 있다니까요. 이 과정 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예. 마치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내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이게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 이사야도 나오고 다 또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걸 예수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찌질한 과정과 연약한 과정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감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과정과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보내심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기도를 도구로 삼으며 신앙을 디딤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치부할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11절 위에는 저는 소제목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잡았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좀 나타내라. 두 번째,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르라. 세 번째, 12절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나왔네요. 노드로스.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첫 번째 좀 부지런해라. 무슨 뜻이냐면, 야 제발 좀 헌신 좀 하고 충성 좀 하고 계산기 좀 두드리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좀 너를 헌신하고 열심을 좀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이래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노드로스. 그래서 안 들리는 거, 못 듣는 거, 이게 게으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세 가지 기적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인정이 되어져. 이게 정말 세 가지 기적이죠. 사람들이 그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못 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완고한지, 내가 얼마나 참 남편에게,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에게 악하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못 보잖아요. 못 봐요. 그죠?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없으니 아무도 내 삶을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3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나를 따라 걷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한 달을 믿어도 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감격이요, 또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제발 좀 부지런하고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히브리 독자한테 말씀이 간절히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좀 나타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위에는 제 소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 히브리서 원독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강조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죠? 이삭에 대한 약속이죠.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삭을 기다렸다는 말인데 우리가 아는 것은 좀 달라요.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엎어지고 난 다음이지만 약속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몇 번 엎어지면 내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그와 싸우고 나면 내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엎어졌어요. 자빠졌어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이 차이. 엎어져서 범죄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요, 엎어진 다음에 약속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 엎어져요? 여러분하고 제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 안 자빠질 때가 있겠어요. 그러나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약속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가정이라는 이삭, 내 남편이라는 이삭, 내 아내라는 이삭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주신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약속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세요.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아무리 엎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은 항상 있다. 말씀은 유효하고 말씀은 여전하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없고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은 절대로 복주고 복주겠다 하시고 반성하고 반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꼭 우리가 놓치만 않는다면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15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네 가지 뜻이 있다 싶어요. 마크로티메오 이게 오래 참아의 뜻인데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첫째는 오래 참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서 오래 참아야죠. 자녀들에서 오래 참아야죠. 그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행실을 따라 순종하면 안 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그 처신과 이걸 쳐다보면 순종은 무슨 순종이요. 하루아침에 순종을 뒤집어 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쳐박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둘째는 뭐냐면 여전한 방식으로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상편과 그의 태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울긋불긋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에 붙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으로부터 시작될 터인데 이삭을 드려버립니다. 그렇죠? 이 드리다 프로스페루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삭이 뭐죠? 이거 지금 오늘 꼭 아침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삭은 무엇인가? 그건 뭐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말입니다. 이삭을 내려놓아라. 이삭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싹군 목사로 살아가던 세월 제 가장 중요한 이삭은 뭐겠어요? 목회적 성공이었어요. 부흥이었어요. 그게 제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삭은 뭐예요? 행복일 수 있죠? 네.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것일 수 있죠? 여러분의 이삭을 찾아서 바쳐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 혹시 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있습니까? 네 번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다시 그를 살리셔서 받은 이삭인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무슨 것이 있었겠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서 드렸더니 이삭을 죽이시고 다시 살려서 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음.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아멘. 그 오래 참음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6절 17절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다른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네가 오래 참지? 그러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걸어보는가? 정말 한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한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다르게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이 피난처를 이제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될 것 같지 않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망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울고 토해내고 그랬더니 또 받아주고 받아내고. 근데 여러분 이 받아낸다라는 표현이 좀 약간 별로예요. 오래 써보니까. 왜냐면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생색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말로 이게 이제 표현되기 시작했냐면 품어내는 거죠. 품어내는 거예요. 닭이 알을 받아내지 않고 품잖아요. 자기 품에. 그래서 이게 부화해서 새끼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정말 구하고 구해야 될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로 항상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싫어도 품는 거예요. 그래야 부화가 되어지니까. 그렇죠?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밑줄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휘장 안은 지성소 하나님과 만남 안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의 닷. 여러분 닷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삶은 항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산항을 출발했으면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려면 배를 타다고 한다고 보면 여러분은 지금 항해 중에 있어요. 신앙의 항해, 삶의 항해 중에 있어요. 그렇죠? 항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항해를 하다가 닷은 언제 내리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부두에 도착했을 때 닷을 내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박하는 데서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이 없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루하루 여러분 이 말씀을 닷 삼아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항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종착역에 도착해서 감격하는 인생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격하며 이제는 살아나서 살아있고 살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초대받아 여러분들이 열이 줄서고 수물이 줄서고 팩이 줄서서 인생의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여러분 참으로 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고 있는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이 살고 팩이 사는 이 놀라운 감격적인 인생 가운데 제 인생에 서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으로 닻을 내려
오래 참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은 하찮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따로 있어서 그 남편이 변하는 게 구원받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이고, 참으로 재정의 문이 열리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보다 더 큰 구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 아버지 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아버지, 이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으로 정말 감격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이 과정 속에 구원을 누리고 과정 속에 복음을 누리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시간 하는 처리하게 되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1시간 또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1시간 이제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목사가 철들고 교회가 철이 들고 우리 성도들이 철이 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감격이 오니 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교회로, 목사로, 우리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